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있는 성경 강연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복음을 더욱 마음에 확인하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부활절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증거와 의미에 대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삽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을 칠 때는 겨울은 절대로 아니에요. 겨울은 양을 치지 않고 우리의 가둬두기 때문에 목자들이 밖에서 별을 보고 또 예수님 탄생한 것을 봤을 때는 겨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 태양신 숭배일이 우리 설날처럼 이렇게 이제 명절로 지냈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그 구절을 비춰서 그냥 12월 25일로 이제 정해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성경에 나온 탄생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날 다시 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달걀 먹을 때쯤 되면 교회를 가면 돼요.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영국 가봤더니 왜 달걀을 나눠주는지 그제서 알았습니다. 원래 절기가 부활절 절기도 뭐냐면 이스터라고 해서
이스터 여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이 토끼를 기르는데 토끼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알을 낳아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묘하게 부활절하고 일치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2주간 쉬거든요. 아주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초콜릿 보면은 그 토끼 초콜릿하고 알 초콜릿을 많이 팝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교도 문화에서 온 것이고 그 문화를 기독교에서 흡수해서 달걀을 나눠주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은 청교도들은 요 달걀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스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달걀 나눠주는 게 부활절 의미에 맞아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서양에서는 이교도 문화하고 좀 섞여져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는 굳이 이렇게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지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안식일에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주일, 지금 이제 일요일인데 사실은 일요일은 그 당시 평일이었습니다. 평일날 굳이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일날 모여서 이 부활절 기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게 주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빨간 날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는 매주 모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 절기를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 자, 계란 많이 먹으면 여기 이 부활의 생명이 생길까요? 살이 찔까요? 이게 달걀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개를 빼면은 성경은 그냥 도덕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한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장례식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에서 믿고 있는 종교는 모하메드 자손 중에 하나가 죽었거든요.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리니까 원수를 갚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불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리는 종교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죽음을 기리는 종교가 될 거예요. 근데 죽음이 없고 부활만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공상이 되고 그리고 죄사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일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강연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다루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다루고 싶어도 시간상 문제 때문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증거로 부활의 증거를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회를 초대교회 때 한다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한 하루는 소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루진 않지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부활이 아닙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붕대를 풀고 살아났습니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무덤 속에서 나온 나사로도 살아나긴 했는데 다시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다시 죽었죠. 그것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이 누군지 아셔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입니다. 그리고 부활 그러면 자꾸 오해하는 게 자꾸 영혼만 가는 거 생각하거든요. 천국 영혼이 가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영혼이 어디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혼만 살아나는 걸까요? 몸이 부활하는 걸까요?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몸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몸이 있을까요? 영혼만 돌아다닐까요? 마스크를 써서 잘 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도 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못 생각하면 이게 영혼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몸이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4월 달에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이 교회당 오면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싹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 있는데 이게 싹이 조그만 게 올라오는데 마치 그 맨홀 뚜껑 열고 올라오듯이 이 아스팔트 이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탁 열고 탁 나왔어요. 야, 그거 진짜 신기하대요. 나중에 한번 그거 올려줄게요. 정말 생명이 아스팔트 그 돌덩어리 같은 그 찐득찐득한 것도 이 열고 올라오는 4월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4월에 부활절이 있는 것은 생명은 분명히 올라오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죠.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2차원이 있습니다. 면이죠. 2차원은 면이 있는데 이 면 안에 동그라미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1번 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1번 방에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셔요. 이거 3차원입니다. 이 주먹 보이시죠? 이게 9라고 생각을 해보죠. 갑자기 여기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네가 여기서 책상에서 글을 읽은 거, 뭐 여기 움직이는 거, 식사하는 거 다 봤다고 하면 이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탁 위로 올라가면 이 동그라미 어떻게 할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것을 위로 탁 올려서 3차원 세계에 딱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가 됐죠? 9가 됐겠죠. 그런데 동그라미가 돼서 탁 나오면 놀랍게도, 자 보세요. 2차원에서는 요 안에서 여기서 요 건너편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다른 거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볼 수가 없거든요. 이 3차원이 딱 되는 순간, 되자마자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봐요. 참 희한한 게, 자 보세요. 4차원이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4차원 인간이 딱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볼 뿐만 아니라 차원이 높으면 이 세계를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지면, 자 보세요. 차원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긴 내용입니다. 육체가, 자,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그리고 육지에 사는 짐승의 육체도 있고, 하늘을 나는 새의 육체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아가미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 육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육지는 육지에 사는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발로 갔든지 네 발로 갔든지 콧구멍이 있든지, 왜냐하면 공기를 흡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입이 발달됐든지 손을 쓰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발생합니다. 근데 공중에 사는 새는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하늘에 살려면 날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물에 사느냐 육지에 사느냐 공중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세상이지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고 현재하고도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몸이 따로 있고 지옥에 가는 몸이 따로 있어요. 영원한 세계니까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몸이 완전히 부활된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게 다른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부활된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입혀질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된 몸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통과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동해 버리시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태가 되면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죽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맨 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코로나 때 비행기 탈 일이 없어서 생각이 잘 안 나실지 모르지만, 비행기 타서 이렇게 밑을 딱 보잖아요. 야, 저런 조그만 데서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문득 들어요. 저렇게 조그만 세상, 집이 크건 작건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부활된 그 육체를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고 몸 아파, 허리 아파, 저놈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게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질 겁니다.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원소 자체나 감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생맹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생맹은 어떻게 보는지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 15만 원짜리, 한 20만 원짜리인가? 요즘 생맹 보정 이렇게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켜가지고 생맹인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색깔을 보는데요. 정록 생맹은 노을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평생 노을을 처음 그 안경을 끼고 본 사람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그리고 한 10살짜리 꼬마애가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로 이 안경을 탁 주는데, 안경을 탁 끼니까요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 미친 애가 게임할까요? 자연을 볼까요? 게임기 탁 놓더니 이 자연을 쫙 보는데 너무 아름답대. 그래서 뭐 게임 할 틈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좀 그러시죠? 제가 어떤 분에게 내장산 아름답다고 내장산 꼭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별로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유치원 때부터 가셨다고 그러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건 사실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새로운 감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부활된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적 증거가 있냐, 사실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때 있던 증거들을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도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인용했냐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그대로 시편 16편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부활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시편 16편입니다. 이 박스 쳐놓고 옆에다가 써놓으면 됩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예.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같은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3장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보면 부활하셔서 만국을 다스릴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53장은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또 많은 예표가 있습니다. 절기 자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대인의 7절기가 있죠. 맨 처음에 뭡니까? 세 가지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음식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뭐죠? 유월절 다음에 바로 안식일 직후에 먹는 게 뭐냐면 초곡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곡절입니다. 왜 한 단이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부활했을까요? 부활 사건을 잘 모르시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분들도 좀 일부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한 단이에요. 그래서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살아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12장 40절. 39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임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살아 계실 때 계속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예수님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무덤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 성당 세워놓고 뭐 여기가 있다 뭐 그런데 무덤 위치가 정확하게 그곳인지 그곳이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성지순례 가서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무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 있는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무덤 위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내려갈 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어느 무덤에 집어넣는지도 알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는데 부자의 무덤이었거든요. 이 부자의 무덤은 좀 눈에 띌까요, 눈에 안 띌까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여자부터 부활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론을 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예수님 부활 안 했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돼요. 게다가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그 무덤을 못 열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그 무덤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자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만 해보면 되니까 너무 이게 무덤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를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실까요? 27장 62절부터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62절.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때까지도 긴가민가
근데 죽길 바랬을까요? 절대로 안 죽길 바랬을까요? 절대로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은 제자들 머릿속에 들어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저것이 죽고 부활한다는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죽고 나서 또 부활했다 그러면 아주 이게 또 골치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파수꾼을 탁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왔고 경비병들은 물러났고 무덤은 천사들이 열었고 그리고 여자들이 봤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했고 베드로가 달려와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 한번 보시죠.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훔쳐갈 수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게 만약에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훔쳐가면 이 시체를 메고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예루살렘일까요? 밤에 훔쳐갔습니다. 보통 새벽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분명히 새벽에 시체를 메고 갔어요. 그러면 이 시체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찾아낼까요? 반드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이나 이게 책임일이 있으니까 훔쳐간 거라, 그러니까 부활되지 않고 훔쳐된 거다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의 돈 줄 일도 없고요. 바로 그날 찾는 겁니다. 그럼 찾으면 샅샅이 뒤지면 요 시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대제사장들도 부활한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체는 진짜 없거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소문을 낼 수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훔쳐갔고 만약에 훔쳐갔고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시체를 훔쳤어요. 훔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죽은 시체를 훔쳤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무덤에서 훔쳐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예수님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계셔요. 좀 이상하죠? 시체를 놓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시체를 훔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두겠습니까? 바로 매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날씨예요. 바로 매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서 냄새 풀풀 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보세요. 묻었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체 훔쳐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몰래 매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동네는 어디 숨길 데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여 묻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민주주의 하자고 데모를 일으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가 어우 희한한 애 나왔네 이렇게 보기만 할까요? 바로 아오지 탄강일까요? 아오지 탄강 정도가 아니라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총 맞아서 반역자로. 근데 유대인 가운데서 방금 예수님 처형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시체 숨기고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에 뭐예요? 목숨 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에 목숨 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짓말에 몇 명이 목숨을 거냐면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해서 그냥 고향길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고 다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향길 가는 게 낫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러 가는 게 낫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 행동을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빈 무덤은 진짜예요. 게다가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막 주장한다면 처음에 이런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발견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게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서 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전설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전설을 여러분이 제자예요.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돌덩어리 있잖아요. 그 앞에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바주카포 쏘듯이 뻥 장풍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발로 한번 뻥 차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빛난 광채를 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누굴 부르겠어요? 여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뢰성이 워낙 떨어져요. 여자들의 말은. 그때 당시 그 취급을 그렇게 했으니까,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여자를, 전설을 만들 것 같으면 굳이 여자의 증언을 못 따로 채택을 하냐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들이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와서 진짜 난감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만약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약에 거짓말로 하려고 그랬다면 본인이 굴에 들어가서 본 장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굴에서 본 사건을 먼저 말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는 걸 먼저 얘기할 거예요. 전설로 만들려면. 그런데 무덤에 딱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없는데 참 희한한 것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으면 붕대를 감습니다. 쫙 감아요. 아주 꼼꼼하게 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약과 모략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단단해져요. 그래서 나사로가 굴에서 이게 딱 부활했을 때, 자, 이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칭칭 감으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녹색 테이프로 여러분 칭칭 맸습니다. 막 맸어요. 뭐 눈도 안 보이게 딱 맸습니다. 그리고 나오라, 이게 나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녹색 테이프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까? 못 풀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들어가 보니 희한해요. 이거 묶은 붕대 있잖아요. 이게 개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격이 되게 꼼꼼하신 게 틀림없어요. 왜냐면 일어나시자마자 뭐 했어요? 이부자리 개듯이 갰어요. 이거를 그것도 이거 가지런히 놨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냐고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설을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비워졌으니까 그때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덤 자체가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유대인 편이었습니다. 그냥 호의를 갖고 무덤을 그냥 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직접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도 그날 그런 선포가 있으마자 몇 번이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보면 그 사도행전 보시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허다한 누구?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유대인 편에서 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편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도에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성전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데 허다한 무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이 제자들한테 밤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해야 됩니까? 바로 의사 불러야 됩니까? 왜냐하면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았어요. 옷은 피로 청청 묻었습니다. 게다가 유약과 모략이 있어요. 지금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게 골마 터졌을까요, 상처는? 그러면 바로 비틀거리면서 바로 살리려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할까요? 지금 빨리 살리려고 노력할까요? 빨리 살리려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일 만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봤는데,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로 환영에 빠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심하게 시켜서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물고기가 톡톡톡 머릿속에 지나가고 문어가 자기한테 말을 시켰대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말을 시키면 자기가 실제를 봤다고 생각하는 특수요원은 한 명도 없었대요. 환상은 다 그렇다. 꿈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미성교회도 꿈을 꿨습니다. 다 꿈이라 그러지 실제를 봤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휴거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꿈에서 그냥 그 시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셔요. 여기 본 사람들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한번 보시죠. 5절 보시죠.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보십시오. 게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게 너무 본인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2번 보고도 갈릴리 호수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일만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회의감이 드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바,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가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부활해서 이게 머리맡에 개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다 보였습니다. 제자 12명 중에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자 12명은 아주 세상 말로 골칫거리들도 많았어요. 말을 듣질 않아, 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걸 얘기해도 12제자들이 다 고지고대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12제자에게 보였는데 12제자가 다 변했어요. 이거 보통 변화가 아니죠? 이건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500여 형제에게 아마 갈릴리 호수 있을 때 아마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500명이 안 될 거예요. 5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설교를 들었고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단체로 환각에 빠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증언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 모시고 찾아왔어요. 형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착한 형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실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우리 형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론자였습니다. 회의론자는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부활한 모습을 자기 동생에게 직접 보인 사건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증언한 겁니다. 야고보는 후에 이 사건 때문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땅땅땅 의결하는 의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사건을 너무 정확하게 봤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야고보서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형을 주님이라 그러고 자기를 완벽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활 사건이 아니면 야고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라는 것은 인격이 진리만 말하려고 그럴까요? 거짓말도 살짝 섞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말할 때 거짓말을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교회생활 이렇게 해보니까요, 거짓말은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자 보셔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거짓말 하잖아요. 티납니다. 왜냐하면 일단 표정에서 티나요. 이게 포커페이스가 되면 좋은데 저는 포커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정에 다들 너무 좋은 패가 들어왔다. 이게 옛날부터 이게 힘들어요. 표정에서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게다가 거짓말을 하면 여러 증인들이 이렇게 있고 말을 들은 사람이 껴맞춰 봅니다. 껴맞춰 보면 사건이 드러나요. 그럼 거짓말인 게 드러나요. 그러면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임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이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게 안 맞는다, 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목수 33살, 아니 그런 청년 하나 죽었다고 이 난리를 펴? 게다가 메시아를 못 얻게, 하나님을 못 얻게,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아주 의기총만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대화를 했어요. 3번이나 사도행전에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전도 유망한,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나왔고 최소한 2개 국어 이상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자리 무궁무진해요. 로마에 가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냐면 자기 민족에게 쫓겨나요. 일자리 다 쫓겨나요. 그리고 온갖 핍박이 있고 온갖 그 찔림을 당해요. 그리고 40명이 자기 죽이기로 결단을 했어요. 맨날 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살인의 위협이 있는 이 일 할까요? 좀 딴 일 알아볼까요? 딴 일 알아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끝까지 부활을 고수하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있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셔요. 놀라운 것은 이게 독립적인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게 한 책에 있으니까 한 무리가 이렇게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립적인 경험을 독립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맞춰보면 완전히 일관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 사건이 실제 있지 않으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이 변한 거예요. 이유는 부활 사건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믿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 명백한 사건이고 성경을 뒤져봐도 다른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을까요? 조금 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 과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독일하고 미국에서 해봤는데 십자가에 이제 걸어놓고 이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도 안 박았고 그리고 그냥 매달려 있기만 했는데 매달려 있는데 견딘 사람이 최장 1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분 되면 어떻게 보면 허벅지에 경련이 막 일어나고 팔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어깨뼈가 빠져나올 것 같고 어깨뼈가 빠져나오면서 이 폐를 눌러가지고 질식이 시작되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그 사람 죽는 걸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십자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고개 숙이고 탁 죽으면 건드려보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창으로 찔러봤거든요. 근데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딱 멈추면 이 피가 고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피떡이 심장 안에 밑에 있고 위에 맑은 액체가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찌르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예수님 죽은 것은 쇼크와 우려성 신부전이 복합된 질식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문헌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죽다가 형이 집행중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린 사람이 4명 나옵니다. 문헌에 보면 중간에 조금 있다가 그냥 끌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달려붙어가지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2명은 죽었대요. 그리고 살아나기 굉장히 힘든 조건으로 인생을 살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조금만 맛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증언들을 쭉 살펴보면 깨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이 안 돼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시죠.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먼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살아나신 건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어요? 자, 부활을 5글자로 만들면 뭔지 아세요? 부활 2글자를 5글자로 만들면 우리가 아는 용어로 5글자로 하면 뭘까요? 아시는 분은 관제엽서로 보내시면 소정의 상품을 부활절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어떤 분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이거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속죄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알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지 압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음에서 못 일어나면 사망이 있는데 사망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사망이 이긴 겁니까? 생명이 이긴 겁니까? 사망이 이긴 거예요. 사망의 원인은 뭐죠? 죄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부활이 안 되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죄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강연할 때 가끔 찾는데 이거 보시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뭐예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용서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말로는 완전히 죄가 처리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죠. (11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물고기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용, 공룡 종류 같아요. 이 공룡은 호주 그 벽화를 보면 이 기도 부분에 뭐 다른 기관이 있어요. 오버로드 딱정벌레 보면 가스 기관이 따로 있듯이 이 뭔가 다른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물고기가 요나가 딱 버려졌을 때 밑에서 확 나서 삼켰는데 딴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니까 이 고래가 사람을 삼킨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식도에 걸려가지고 이 고래가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대요. 3일 동안 하다가 했대요. 아, 진짜 그 영국 그 항해 일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따가 이게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쉽지 않잖아요. 하다가 해변가에서 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엄청난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괴물은 굉장히 특이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 보내셨다. 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몇 번 걸어가서 시내에 중간까지 갈 필요 없어요. 번화가 갈 필요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가서 야 니들 다 망한대. 그러고 갔죠. 하나님이 니들 다 망한대.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별로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러죠? 진정한 선지자가 왔구나. 왜냐면 저 입속에서 나온 것은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인 걸 증명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석가모니나 공자 마호메트, 보통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 자체가 뭘 보여줘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못 나왔다.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 유명한 말,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 뭘 보여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되셨어요? 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앉아 계실까요? 영혼만 가지고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육체가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있어요? 죽으셨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여기 로마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부활이 보증된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벽히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이건 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 미라 공부를 되게 좀 옛날에 박물관 가서 자세히 봤거든요. 미라 보면서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까요? 확실히 죽이는 방법일까요? 뭐 뇌 빼고 심장 빼고 단지에 담고 꺼죽만 남기고 쪄리고 그리고 관을 6개 덮고 막 그러는데 바깥에만 얼굴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영이 돌아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돌아와서 밑에 살아나도 붕대 감았지 6개 담았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절대로 못 살아요. 옛날에는 관에다가 병풍 뒤에 관에 시신을 넣고 이렇게 그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관뚜껑 열고 나오는 시어머니도 있었대잖아요. 밤에 무슨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방에 부엌에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이게 식사를 하고 계셨대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뒤면은 장례를 치러요. 왜 그러죠?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있으셔서 예수님 몸을 살리신 게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부활할까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부활시키는데 나는 부활 못 시킬까요? 부활시킬까요? 우리도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만나고 이 땅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돈 많이 벌어 뭐 할 거예요? 결국 죽으면 끝날 거잖아요. 힘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권력을 많이 가지면 뭐예요? 결국 언젠간 늙게 되고 다 누울 수밖에 없고 다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갈 때는 무슨 얘기 했어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절망적, 이제 소망 없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런 죄 없는 분을 그렇게 죽이다니. 이 세상 살 것이 못 돼요. 이 세상 썩었어. 뭐 그런 얘기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된 걸 딱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음이, 이 가슴이 뜨겁지 않아.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부활된 얘기. 그래서 오자마자 제자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표정 자체가 달라요.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요,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체력 어떻게 될까요? 이 몸, 건강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려갑니까? 점점 올라갑니까? 예, 점점 새롭게 되는 분 계신가요? 예, 이상하게 작년하고 틀려. 아이고, 요즘 하루하루가 틀려. 막 이렇게 돼.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뭐 돈 버는 것도 있고 애들 자식 교육하고 막 그러는데 살면서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이 고민합니다. 여기 73편 보실까요? 시편 73편. 네, 아삽이 고민을 합니다. 자, 73편 한번 보시죠.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니, 이 아삽이 보니까요, 뭐 시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진짜 난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악인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읽어보면 분초마다 시험하신대요. 초마다 사사건건 조금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봐가지고 좀 돌려서 나도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조금 돌려가지고 돈 좀 볼까 하는데 꼭 왜 내 것만 추락하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가 보다. 나는 이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하고 하는데 옆에 악인을 봤더니 세상에 죽을 때 스르륵 잠달듯이 죽네. 근데 살 때 보니까 얼마나 나도 아들 쌍둥이. 게다가 사업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좀 다리 뭉둥이로 부러져야 뭐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다리 뭉둥이도 부러지지 않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걸 먹는지 갈수록 이게 몸이 좋아져요.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얼마나 악하게 말을 하고 막 그런데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 재물은 엄청 많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또 사사건건 힘드냐?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시죠.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자,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악인은 저렇게 잘 사는 거냐? 이렇게 심히 곤란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냐? 그런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17절 보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시편 73편에서 완전히 해결된 게 있어요. 어느 때 해결됐다고요?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저 세상이 있구나. 아, 부활이 있구나. 그런데 부활을 놓고 딱 생각해 보니까 막 잘 먹고 잘 사다가 이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은 평안하게 죽긴 죽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양원에서 5년 고생하다 죽는 게 나을까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나으세요? 둘 다 아니고 나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다가 죽는 것도 심장마비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5년이고 길게 요양병원에 있든지, 오히려 좀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면요, 자녀들이 마음의 준비는 다 되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더 고통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탁 죽고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게 딱 보이니까, 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잔치집 되죠. 어느 날 속아 보니까요, 미치겠어요. 나는 맨날 고생하고 막 이제 이 밭일하고 딱 들어오면, 돼지는 밭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침에도 먹고 있는데 저녁에도 오니까 또 먹고 있고 살만 디륵디륵 하면서 다니기만 하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걔한테 막 호소하고 막 그랬어요. 나는 노동을 이렇게 많은데 쟤는 먹기만 한다고. 근데 어느 날 주인집에 잔치가 열렸네요. 일하고 돌아오니까 돼지가 안 보여요. 걔한테 물었어요. 돼지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돼지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왜 잘해줬어요? 먹으려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자기 악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서 너무 고생할 거 보니까요,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신앙생활 다듬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다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부활 이후에 그 영광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 보시죠. 1장.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난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깨달은 걸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보면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았어요. 심한 고생이에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아, 난 죽었구나. 이건 피할 길이 없구나.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사건이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있냐?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왜 이런 고생이 나한테 있냐?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이 고생하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자식이 나왔냐?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냐? 왜 사업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줬으면 내 사업이 번창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 잘 의지할까요? 잘 의지 안 할까요? 자, 제일 먼저 누구 의지하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 특히 지금 시대에는요, 내가 자기 능력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자기 생각도 하고 막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자꾸 자기 방법대로 막 살려고 그러잖아요. 요거 깨부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 돈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다른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럼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뭐 말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이렇게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는데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가지고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아예 의지할 게 없는 로마 시민권 못 쓰게 만들었어요. 요거 쓰면 좋은데 요거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배운 지식, 경험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태까지 잘한 신앙생활, 참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아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뭐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나면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셔도 큰 환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암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이 인생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도 나 별거 아니구나. 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감은 이게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올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어떤 강아지 하나가 산에서 올무에 딱 걸렸더라고요. 올무에 걸렸는데 이 강아지가 난리가 났어요.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올무는 더 쬐입니까? 풀어집니까? 더 쬐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는데 막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자기를 막 누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죠? 사람이 와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싹 풀어줬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 완전히 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한테 역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님만 이거 해주시는구나. 하나님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거 해주시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 아, 이거 모든 게 하나님만 하시는 거구나. 그분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읽죠. 한번 보시고.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신앙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지금 40명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럼 40명이 한 사람 죽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병사들이 꽉 지켜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죽었을까 되게 궁금해요. 내 천국 가면 꼭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도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가 돈도 없고 경호원 쓸 것도 없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와중에 딱 공권력 사용해서 보호 딱 받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지금 디도도 와야 되고 다 지금 곤란한 중에 있고 병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나중에도 유리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뻔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바울을 살려가지고 또 배가 얼마나 비싼지 그 당시에도
그리고 결국 배 마련해서 로마까지 가게 만들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져 주셨냐? 그냥 일상이 죽음과 부활이 연속되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물맷돌 던졌던 경험이나 물맷돌 자체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에 물맷돌 던졌을까요? 하나님 의지해서. 모세는 지팡이 의지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을까요? 하나님 의지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은 왕비로 자기가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자기가 왕비라서 이 문제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낸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도 이게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거 딱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 구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화재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서 사람 구하는 거 되게 귀중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거 이거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심어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모시고 간다는 것은 이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식도 나눠줄 수도 있고 돈을 줘서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만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자를 고쳐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막 했어도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좋은 분이다 그것밖에 없지.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 딱 깨달은 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딱 깨달으면 이런 심정이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자,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보시면 부활이 된다. 죽어도 산다. 그러면 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이생 살아가는데 여유가 생깁니다. 자, 춘향전 생각해 보면 이제 암행어사 돼서 마을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가서 춘향이 만나러 이렇게 싹 갔어요. 근데 춘향이가 없고 월매만 있는 거예요. 월매가 딱 봤더니 삿갓 찌그러져 있고 옷은 후질근한 것이 물어봤더니 한양 가가지고 망했다네. 그러면 그 월매 어때요? 우리 불쌍한 춘향이 이놈의 인간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막 하도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도령이 그 얘기 듣고 만약에 마패 없고 진짜 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나 때문에 춘향이 죽는구나 막 이랬을 텐데 싹 웃어요. 그러니까 더 열받아 월매. 그러니까 밥을 주는데 구박하면서 맛없는 밥 이렇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개눈 감치듯이 먹었다잖아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와요? 마패 있거든 마패. 그리고 이제 쫙 가서 변사또 잔치하는 데 갔습니다. 근데 자기도 탁 해가지고 얻어먹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러면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향이 얘기하고 있는데 쫙 가가지고 딱 얻어먹으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먹고 또 거지처럼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 그 와중에 시도 읊어요. 금잔의 술은 1000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막 하면서요 쫙 읊어요.
어째서 그런 여유가 생겼을까요? 변사또가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화를 내야 될 건데 여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마페. 아이고 마페. 언제 보자잉? 마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롱도 받고 막 그러는데 암행어사 출두하니까 완전히 뒤집혀지잖아요. 자, 우리는 속에 뭐 있어요? 아이고 그래 100억 재산이 있지. 이러면 여유 생길까요? 여유 안 생길까요? 자 보세요. 누가 막 욕하는데 100억이 있지. 그러면 여유 생길까요? 여유 안 생길까요? 제가요 남양주에 있을 때 거기에 그 만복슈퍼라고 있었어요. 그 만복슈퍼 아저씨가 있는데 그 주변의 상가가 지하철역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 주변 상가가 다 그 아저씨 거였어요. 그런데 돈 있는 척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옷을 거지같이 입었어요. 진짜 거지처럼. 만복슈퍼도 진짜 어떻게 슈퍼를 그렇게 만드는 너무 쓰러져 가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100억에서 300억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그 주변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만복슈퍼가 없어졌어요. 건물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해요. 거지처럼 다닌다고. 돈 있는 사람. 그래도 어때요? 100억. 100억. 욕하고 상관이 없어요. 달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부활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시죠. 5장 4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섰던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언도 내린 그 자리에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모독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 또 한 번 예수 이름 올리면 죽여버린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협박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정명령 딱 떨어지면요 얼마나 겁나는지 아셔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겁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맞을 때 이 사도들이 딱 기죽는다 이랬습니까? 오히려 기뻐했습니까? 기뻐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있는데 그 손길, 그분을 의뢰하면서 이기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서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진짜 저 세상 갔을 때 가치 있는 일 하면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고난 중에 있지만 또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성경 강연에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함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시간 허락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